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가 잠깐 있어서 제가 주중에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 거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청소하는 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 수는 있다, 이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어쨌든 16년 전에 부임한 후에 계속된 청소라서 이걸 한 번 더 멈춰보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일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 거죠. 내가 왜 청소를 계속하고 있을까? 이전에 목양일기에서도 한두 차례 밝힌 적이 있었어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저분한 것을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아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좀 싫어하긴 해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있으면, 어지러운 것이 있으면 정리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 저희 집에 가도 청소를 하고 저희 처가에 가도 어떤 청소를 하고 그냥 제 오랜 습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건 담배 꽁초 때문이에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너무 많이 버려요. 이게 언제 불이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불의 피해는 우리 교회인 거잖아요. 아직 불은 나진 않았지만 수없이 많은 꽁초들이 불씨와 함께 버려진 걸 보면서 마음에 약간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가 골바람이 세게 부는 곳이라 바람도 세게 불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 이 골바람이 불어서 이 주변의 모든 쓰레기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 마당으로 와요. 여러분이 오래 보셨던 것처럼 치우지 않으면 결국 교회 마당에서 치우니까 차라리 일찍 청소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랫동안 청소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청소하는 이유가 이게 전부라면 청소를 멈춰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전부라면 이건 해도 되고 얼마든지 안 해도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유 중에 하나 좀 빼먹은 것이 있어요. 빼먹지는 않고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교회와 목사와 또 성도들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는 칭찬의 목적지가 과연 우리일까요? 아니죠. 이 칭찬의 목적지는 결국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이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지냐 하면 하나님께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실패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잖아요. 근데 예배에 실패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졸고 예배하다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우리가 영광을 돌릴 기회를 박탈당한 거잖아요.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삶을 통해서라도, 선행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예배에 실패한다면 청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이고, 이것은 가장 강력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 목회자가 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선행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되게 중요해요. 찬양을 드리는 건 되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배하냐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멍 때리고 가만히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렸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의 많은 구약과 신약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때 그 자리에 많은 은혜와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지금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랜 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내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신다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는 거죠. 나의 찬양하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복음성가를 불러요. 찬송가를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려본 적이 있어요?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 올려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찬양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의 감사인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예배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잖아요. 그럼 나의 감사가,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 드린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감사냐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수고하고 봉사하잖아요. 과연 이 수고와 봉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수준이냐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어쩌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찬양이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하는 수준이 형편이 없으니까, 우리의 찬양이 형편이 없으니까, 우리의 감사나 헌신이 형편이 없으니까 오히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착한 행실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의 삶의 목적, 살아가는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마시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인 거죠. 내가 영광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자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함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그 수준에 맞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에 맞는 영광을 돌려야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느 수준이어야 될까요? 우리의 찬양이 어느 수준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감사나 헌신이 어느 수준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힘든데, 피곤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예배가, 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내게 부어질 은혜와 축복과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어렵고 힘든 삶만 바라봐요. 힘든데, 지금도 어려운데, 여기만 자꾸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 찬양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찬양의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과 뜻을 모은 일들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오래 드렸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모으고 애쓴 일들을 생각보다는 잘 안 해요. 잘 준비가 없이 예배 자리에 와요. 큰 기대감 없이도 와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감사나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수준인가에 대한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어떤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의 수준에 따라서 기쁨이 달라지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받은 것을 다시 재포장해서 준 선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받을 때 그 기쁨이 있을까요? 없죠. 왜? 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받은 걸 그냥 재포장해서 준 것뿐이잖아요. 재포장해 줬다 하더라도 정말 좋은 경우는 또 다르지만 그냥 기념품으로 받은 거예요. 어디 갔더니 기념품으로 줘서 그냥 그걸 다시 재포장해서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걸 알고 기분이 나빠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아직도 솔직히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찝찝해요. 저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그 사건은 안 이어지더라고요. 그때 그 찝찝한 감정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도 자기에 맞는 수준을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내가 감사하게, 내가 기뻐할 수준의 선물을 하는구나 라고 사람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수준을 판단할 수 없는 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헌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준에 맞을까요? 그러니까 맞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으면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내 삶도 하나님의 수준에 맞아야 영광이 되는 거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수준에 맞아야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수준에 맞아야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의 미달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맞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을 안 하고 예배를 드려요. 왜 우리가 더 많은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앞에 영상 하나 만드느라 거의 밤을 새워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뭔가 이렇게 편집하고 뭐 하면 될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찬양단이 찬양하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고 미리 다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준비도 하고 이 많은 준비가 모여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준비가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에 만나는 거죠. 합당하다는 것은 수준에 맞다는 의미고 위치에 맞다는 의미고 직위에 맞다는 의미고 행한 일에 맞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도, 영광을 돌리는 삶도, 영광을 돌리는 찬양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합당하려면 지금보다는 더 간절하고 지금보다는 더 열정적이야 하고 지금보다는 더 온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일이라면 더 열심히 하고 더 부지런해. 그게 피조물의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인간다운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아직 못 드려서 못 행복한 거죠.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 직설적으로 보면 너무 그냥 바로 이렇게 보면 고민하고 딱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느냐, 하나님 합당한 예배를 아직도 못 드린 거죠. 매일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찬양을 드리고 그 감사와 헌신을 드리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좀 고민을 또 생각을 한 번쯤은 깊이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드린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일까요?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예배해야 돼요. 찬양곡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생각도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인생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졌다면 어떤 일이 이곳에 일어날까?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올려졌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였다면 내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확실한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광의 결과가 은혜이기 때문인 거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고 영광을 받으신 가정에 은혜를 베푸고 영광을 받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면, 우리의 헌신과 감사를 받으신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은혜가 능력과 치료와 위로와 역사와 긍휼로 우리의 삶에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뭔가 기대하고 오지 않나요? 오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교회 오지 않나요? 여러분, 과연 은혜 받은 날이 몇 주가 되십니까? 1년에 52주 동안 정말 세워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주간이 과연 몇 주인지. 만약에 한 번도 없었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도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예배를 못 드렸던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찬양을 준비해야 하고 순전함으로 찬양이 충만해야 됩니다. 온전함으로 찬양이 충만해야 됩니다. 몸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고 순전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과연 생애가,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하나님 받으실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죠. 은혜가 긍휼히 베풀어지죠. 찬양 중에 하늘의 유로가 임해서 내 상처의 한 구석이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찬양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지난 한 주간 힘들었던 삶이 다 위로가 일어나고 그 다시 용기를 얻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도 찬양을 하나님이 받았을 때 베풀어지는 그 은혜의 영광의 크기를 모를 수도 있어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찬양을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온몸으로 온 삶을 다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져요. 예배를 통해 선물이 내려지고 찬양을 통해 선물이 내려져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챘다가 벌레 먹어서 죽은 왕이 있어요. 헤롯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헤롯 대왕과는 달라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아를 학살했던 이 아그리빠의 할아버지가 이 헤롯 대왕인 거고, 오늘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등장하는 것은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일을 한 것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인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은 왜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정치적인 지위가 좀 불안정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자를 잡아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잡아 죽였고 이제는 베드로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행동을 한 중심에는 자기가 왕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어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런 거죠. 헤롯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 안에는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지금보다 더 위대해지려는, 더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려는 그 욕망이
헤롯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헤롯을 벌레를 통해서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이라 우리가 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때 헤롯이 있었던 도시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라라는 도시예요. 이 가이사라는 누가 만들어냐면 헤롯 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가 만든 거죠. 근데 가이사라는 가이샤, 그러니까 시저의 호칭을 따서 도시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 시저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라고 지은 것은 이 도시를 지어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가 바친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도시는 이 헤롯 가문의 욕망의 집합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가문인 거죠. 이런 행동에는 자기도 가이사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들어있던 거예요. 신적인 욕망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경배하고 숭배해도 거절할 생각을 아예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보지 않으셨고 벌레로 그를 먹여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평생 살아온 그 가문의 정말 수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배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로마의 황제를 경배하고 자기들이 신이 되려고 했던 그런 가문인 거예요. 이 영광을 차지하는 욕망을 하나님이 기뻐 보지 아니하시고 벌레를 동원해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이는 자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높이는 자리를 피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됐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영광을 차지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자녀가 잘 됐어요. 부모로서 기뻐해야 되죠. 근데 그 영광을 차지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 그 잘된 일을 통해서 기쁨도 자기가 누리고 영광도 자기가 취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는 될 수 있지만 영광을 차지하는 존재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옛날 어른들은 기쁨을 누리는 것도 좀 힘들어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어쩌면 어른들의 그런 태도가 정말 본받을 만한 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누려도 돼요. 그러나 영광은 차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쁨도 누리고 영광도 내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죠. 기쁨은 하지만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영광을 차지하고 영광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동적으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고요. 능동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예배도, 찬양도, 감사도, 헌신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조금 간과했던 것이 바로 착한 행실,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이 성도들을 통해서 입술을 때 하나님 영광이 올려져 간다면 선행은 불신자를 통해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하시는 분인 거예요. 피조물, 나무로부터도 바다로부터도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하는 분인 것이고, 불신자를 통해서도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불신자를 통해서 어떻게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냐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해도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뭘 보고 돌릴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어떨 때 우리를 칭찬할까요? 그러니까 진심일 때 칭찬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진심일 때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완도 지역 54개 교회에 75상자 정도 과일을 준비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과일이 많이 나오는 게, 훨씬 한 두세 배 더 큰 교회도 우리 교회만큼 과일이 나오진 않아요. 어떤 저희는 오랜 한 기간 동안 한 일이라서 그런지 성도들이 과일을 일반 교회들에 비하면 한 두세 배 정도 더 많이 내요. 그래도 좀 부족해서 우리 교회 이제 섬성교회도 있고 또 우리 선교회도 있고 해서 좀 재정을 좀 동원해서 한 75상자 정도 준비를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54개 교회에. 이게 여러 회가 됐잖아요. 근데 원래는 유난히 감사 이 문자가 길게 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어차피 양은 똑같은데, 왜냐하면 계속 섬기는 교회가 늘어나니까 이 선교사님이 우리가 계속 양을 늘려도 그 한 교회가 받는 양은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과 똑같은 양을 올려도 받은 거죠. 그 전에와 똑같은 해를 또 받은 거예요. 근데 감사가 훨씬 더 많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문자 안에.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섬김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섬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게 진심이라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다 출력해서 붙여놓으려고 했더니 우리 집의 내무부 장관께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붙이진 않고 제 핸드폰에 다 저장을 하고 앞으로 종종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경배도 헌신과 감사도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도 하나님께 올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는 착한 행실이 예배만큼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사역을 오래 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 불신자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온갖 욕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안 받으실까? 아니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근데 가만두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착한 행실을 해야, 진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우리의 감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의미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저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